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행 편에 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현들이 다 계율을 다 내놓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비구는 250개, 또 기독교에서 이제 10개 내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30계문과 더불어서 힘써 행하는 권면사항이 소승여론 16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시대로 또 대조하는 유문점이 있어요. 그 유문점 대조 공부라 30계문 소승여론이 결국에는 한 덩어리인데,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원불교 입문하면은 먼저 보통급 10개 주고, 특신급이 올라가면 특신급 10개, 상정급이 되면은 법마 상정급 10개물을 이렇게 주십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재버릇 개 못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허물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 그 허물을 가지고 살아요. 그 젊을 때 그 허물이. 그래서 이 공부는데 이 허물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종목이 30계문이고, 또 힘써 해라는 것은 소승여론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사소한 습관 이런 것을 떼는 것은 이제 유문점대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과 이 사고를 좀 잘못되면은 항상 평생 고생을 해요.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일생 살아가기가 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도요. 누가 만드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피하고 바르고 그리고 즐겁고 쉬운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행인들이 이 계물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붙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과 업력은 우리가 이생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 넷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괴로운 얘기를 해요. 무엇이 괴롭냐 하니까 한 제자는 나는 배고픈 게 괴로워. 배고프면은 그냥 죽을 것 같아. 똑같은 건데 배고파도 나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나는 화를 못 참아. 화가 나면은 정신이 그냥 마비가 돼버려. 화가 나면 정신이 마비돼요. 또 자기는 사랑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정과 사랑이 나면은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고. 또 한 제자는 나는 놀라는 것을 두려워. 놀라면 그냥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큰 나무 밑에 보살이 수행하고 있었다. 보살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4마리 짐승이 있었어요. 하나는 독수리고, 그리고 사슴과 비둘기와 그리고 이제 독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독사는 항상 성냄을 참지를 못하고, 비둘기는 사랑에 빠지고, 사슴은 놀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독수리는 배고픔을 참지를 못했다. 근데 그 4마리의 짐승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세가 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거짓된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다 업을 이룬 것이다. 근데 사람마다 그 고통스럽고 그 참지 못하고 그 괴롭고 그 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참는데 어떤 사람은 못 참아.
어떤 사람은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상시 일기 이거 점검하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리고 교화단 이게 점검표가 있죠. 뒤에가 마음 공부에 보면은 그거 뭐가 있어요? 30개분 있죠. 그 날마다 점검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잡아서 자기의 허물을 고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이 허물들은 이것이 뿌리가 깊을까요? 낮을까요? 예? 깊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대답해 보시오. 낮겠죠. 뭐 사소한 것들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이 얕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 사소한 것을 계속 본보더라고요. 결국에는 별것이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 별것이 되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 제가 잡고 있으면서 한 몇천 평, 한 4, 5천 평이죠.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소나무가 있고 잔디도 있고 야생화도 한 몇천 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렇게 밭이랄지 이렇게 하는 데가 막 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쑥은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판에 있면은 쑥이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져. 쑥은 우리 이제 인타운이면 고개 흔드는 게 쑥은 밑으로 땅 밑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를 상당히 파되지 않은 이상에는 쑥은 절대 없어지냐. 위에서 아무리 쥐어뜨고 파내고 그래도. 근데 쑥만 그게 아니라 크레바도 어디에요? 크레바도 밑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가장 고약한 게 띠풀이 띠풀. 띠풀도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뒤집지 않은 이상에는 그건 안 없어져. 근데 이제 띠풀 버리는 이제 그 금삼이라는 독한 풀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에 가야 안 돼요. 계속 해야 나중에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아마. 크레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 같은 것도 그러고, 갈대도. 그래서 그 풀이 고약한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보통 고약해. 그래서 크레바 같은 데는 나오면 아예 땅을 그냥 파버리지 않게. 깊이 파가지고는 없애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도 또 다른 데가 또 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그와 같다. 띠풀과 같고, 갈대 뿌리와 같고, 쑥과 같고, 또 크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맞아. 그런데 그 습관을 계속 자기는 별것이 아니다고 하지만은 계속 평생 그걸 범하고 살아요. 이게 세살버스 여러 등 간다고, 집어를 개 못 준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180도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부예요. 제가 이제 이 교모님들을 이제 가까이 살았죠. 제가 이제 팔복에 살 때는 바로 옆에 거당이에요. 여기서 송도계당보다 더 가까워. 이 다리 한번 건너면 교당이 보여. 송도계당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승인 교모님이 사셨어요. 그것도 어린이집 오고 저것도 어린이집 오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옆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장점이 뭐냐면 절대 남의 흉을 안 봐. 죽어도 안 봐. 그래서 그 흉을 봐야 될 자리에서는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경인격구장을 모셨죠. 키 조그만 하시고 좀 이렇게 그분이. 그리고 제가 장혜성 교부님을 염타원님은 춘천교당에서 1년 모시고 살았어요. 모셨거든요. 인천 격구장으로 아셨을 거예요. 통통 오오오 이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공덕이 있으니까 격구장도 하시고 좀 덕이 있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천재예요. 보통에 내가 놀랄 정도 옆에서 보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괴물은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냥 참 놀랄 정도로.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괴물 하나만 딱 떨어지게 해석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모셔갈 것이다. 비행기로 서로 모셔갈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종경에 보면은 사자의 비루에 얘기해요. 사자 비루. 사자 비루에는 사자 몸에는 이렇게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균이랄지 그런 벌레에 인해 사자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도 사자 비류가 있어요. 그 비류가 뭐냐면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예를 들자면 뭐 암환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탐심이 있다든지 너무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시기심이다든지 신용이 좀 없다든지 뭐 자기도 하는 많은 거 있잖아. 사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게 만든다 하면서 사자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랄지 연예인들한테 여러 스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소한 일로 가지고 사람이 추락이 돼요. 그런 뉴스 많이 보죠. 뭐 유도 뭐 누구 뭐 어찌고 뭐 정치인들 말 한번 뻐끗해가지고 그렇게 막 낙방되고 그냥 그것이 사소한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무슨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사람이 추락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면 평상시에 어떤 수행과 수시는 노력과 그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계율은 다 인과 이치에 다 접촉이 돼요. 접촉, 인과에. 네, 사람이 그 인과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제 불공으로 말합니다. 불공은 무엇입니까? 천진만물 허공법계를 대할 때마다 부처님 대하듯이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대라. 항상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죄를 안 짓는데 사람이 마음이 가벼운 마음과 그 방종, 한대로 방종하는 것 때문에 그는 과보가 돌아오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빠서 죄 지는 사람이 없다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이게 죄가 되는가, 이게 복이 되는가. 그걸 자기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크다 해요. 이 소년원이나 교도소 사람 봐봐요. 다 착해요, 사람이. 우발적으로 뭐 그래서 한때 뭐 또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물을 잘 지키려면은 이 사리 연구를 잘해서 인과에 통달해서 깊은 이치를 자기가 알아야 되고 또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마음이 청정해. 번뇌가 없이. 사람이 번뇌 때문에 이 모든 망상이 생긴 거죠. 그 번뇌 망상을 제거하고 적적성성한 이 성품을 다 이렇게 요달을 하면은 자연히 계물도 지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계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리의 깊은 경지와 그 다음에 번뇌망상 없는 청정한 그 성품을 같이 닦아야 이 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은 상당히 깊은 경지예요.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받기를 원하나 죄질질을 많이 짓고 그리고 존경받고 싶으나 홀대받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능력을 쌓고 싶으나 그러나 그런 쌓지 않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 반대로 살아. 정 반대로 사는 건 뭐냐면은 자기 행동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설가 이광수 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바다와 같고 몸으로 지은 죄가 태산과 같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입을 곤충도 나를 존경하거나 높이지 말아라. 그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 많은 죄들이 이 사소한 이 허물, 그 사소한 그 가벼운 마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치 중생은 불 붙는 집에서 고통을 참고 사는 것 같다. 불 붙는 집에 뛰어나와야 되는데 뛰어나올 생각 죽어도 안 해요. 그럼 그 속에서 막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면은 이렇게
어물개 교당에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교무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스승님을 대고 이거는 선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법동지를 가까이 하고 이런 선현을 가까이 하면 되는데 평생 그런 인연이 없어요. 뭐 선현도 교당도 뭐 법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게 건져줄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발언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법에 대한 믿음이랄지 진리에 대한 믿음이랄지 그 다음에 특별한 결심 내가 이걸 꼭 벗어나야겠다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바로 그 기약도 없는 것이고 또 정법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한없이 고통만 깊어지고 낙원이 멀어져요.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사람 행동이 뭐 결심 한 바도 없고 믿음 한 것도 없고 그 선현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문 하나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충 하면은 공부도 그냥 대충 하고 수행도 대충 하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정성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부처품 6장에 보면은 그런 법문이 있어요. 예, 이 중근길은 확실히 깨치지도 못하고 근데 순전히 모르지도 않아요. 대충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법을 할 때. 그래서 말을 하거나 글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감탄하고 환영해. 아, 잘한다. 그러다 보면 제가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고 위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여 법과 진리의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영겁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 부처님과 성현들도 이 호의의 불신증을 두렵게 경계하였나니라. 사람은 한때 잘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또 무엇을 연구하면 뭐 특별할 수가 있고 좀 잘하고 뭐 특별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스승과 이런 법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호자는 여우호자예요. 여우의심과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길들이기는 어려워. 그리고 그런데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막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나쁜 습관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난초, 귀한 난초 이런 것은 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잘 키우려고 해도 잘못되고 잡초는 죽기 살기를 뽑아내도 어느새 자라요. 저 농사를 좀 여러 지어봤어요. 어째요? 돌아서 비 한 번 오면 언제 그러냐고 막 여름에 비 한 번 와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한 달에 두세 번은 풀을 뽑아야 돼요. 여름철에는. 근데 이제 날씨가 쌀쌀하고 그럴 때는 풀은 이제 적게 뽑아도 상관없어요. 잘 안 자라요. 근데 너 죽고 살자고 해야 이것이 잡초가 해지.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을 잘 키우려고 했어도 잘 안 자라요. 이것이 법 길들이가 이제 그와 같습니다. 근데 수행해 보면은 많은 어려운 말도 있어요. 보림함축. 보림. 이 공부를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기른단 말이죠.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이죠. 성태장양. 성에는 태아를 장양하신다. 조냥이는 밤기운을 기른다고 하네. 밤에 연불정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장거포도, 도광양이, 뭐 대정진, 대적고 많은 법문이 있어요. 근데 이 법문이 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법의 질박은 고된 수행, 오랫동안 그런 적공이 아니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거예요, 결론이. 모든 어려운 법문이 다 그 소리 한마디가. 그래도 고된 그 노력과 정성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가. 그래서 저기 성불하기까지 완전히 수행이 다 마쳐질 때까지 법이 질박할 때까지 완전히 질박하기 전에는 고통을 받아가 사라지지 않아요. 받아가 고해가 그것이 나타나. 내가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은 고랑에 대한 본문이죠. 기가 막히게 좋아요. 고랑에 대한 본문. 고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시행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신, 육신, 물질로 아무 예산 없이 양상하에 철석까지 붙은 적으로 또 법으로 질박지 못하는 것이요. 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급히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라니 법문이 해답이에요. 이 공부하는 데가. 예. 그래서 이런 수행 정진이 사막의 수행 정진이 아울러져서 계율도 지켜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계율만 지킨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공부가 잘 돼요. 한량없는 자비심이 깊고 또 보시심 베푸는 마음이 크고 안본지족에서 하심할 줄 알고 자기를 살피고 수행심이 뛰어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데 학습력이 뛰어나고 또 악은 두려워하고 선심은 광대하고 한량없는 감사, 보험, 불공심들이 다 이 계문에서 나온다. 무량한 이제 공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문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아울러 해야죠. 그래서 42장경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나의 계율을 지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 42장경에 나와요. 계율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죽은 데에는 계율에 의지하고 살아라. 계율에 의지하고 살아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계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와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 장소를 할 때 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먼 사람이다. 그 중국 때 백락체란 유명한 문장가가 있어요. 문장가가. 조가선사라는 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조가선사가 나무에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너무 유용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의 삼독오욕을 벗어나서 평탄한 낙을 누리지만은 자네 선비는 마음의 번뇌가 가득하여 마치 불 붙는 집에 있는 것 같으니 선비가 더 유태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더 유태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삼독오욕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평탄하지만 자네가 더 유태하네. 그 법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락천이 그 스님한테 그러면 제게 좋은 법문 하나 읽어주세요. 하니까 이 조가선사가 하는 말이 악은 짓지 말고 재앙막자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성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청정히 하면은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니까 백락정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스님 그것은 삼척 동장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은 삼척 동자가 다 알지만은 실행하는 데는 80먹은 늙은이도 실행을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게 법이 이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 실행이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질박아서 하는 이 공부가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바르고 엄숙하고 흐트러짐이 없으면은 이 모든 사람과 천지가 다 나에게 이렇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한테 귀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변유품 1장에 보면은 무량청정한 그러한 식을 가지면은 천재 위력을 임으로 쓸 수가 있다. 무량청정하면 사람이 그렇게 무량청정하니까 쉽지가 않죠.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든. 그리고 이제 성인의 말씀 그 말이 있어요. 이 증산 선생이 하는 얘기인데 마음에 사국한 마음을 두면은 조금이라도 사국한 마음을 들으면 사신이 들어서 일을 망쳐요. 사태의 신이 들어와서 마음에 가벼운 마음이 들면은 농신이 들어와서 일을 번농해요. 이렇게 막 희롱한단 말이죠. 마음에 탐한 마음이 있으면은 도적의 신이 들어와서 일을 더럽힌다. 이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이 있다든지 탐한 마음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사국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삿대신이라든지 농신이라든지 도적신이 와가지고 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망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신결에 보면은 보림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보림은 이제 수행이죠. 어떻게 이제 공부를 잘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제한에 공안한추라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요란히 떨어진다는 게 눈에가 한 티끌만 들어오면 뭐냐 허공이 막 요란해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끌만한 흠이 있으면 수행에 있어서 공부하는데 티끌만한 흠만 있어도 이 허공이 요란해진다. 그리고 신신명이 그랬습니다. 한 터럭의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한 터럭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신신명이 있습니다. 저기 삼조 승찬대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은 그 사소한 흠짐, 작은 거 가지고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거 가지고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여러 성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은 향기가 나와요. 계율을 잘 지키면은 청정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나와요. 제가 그 염탕원 장혜성님하고 유승현 교우 얘기하듯이 아름답고 참 고운 향기가 나오고 사리연구를 잘하면은 지혜가 막 솟는 그 지혜의 향기가 나오고 정신수양을 잘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그 옆에 가면 시원해지고 참 정신이 쇠락해지는 그런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나와요. 우리도 공부해서 그런 향기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신기도 홀로 있는 것을 삼가하라.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무사 마음속에 삿된 마음을 조금 더 두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나답게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그리고 복락의 문을 여는 길이다. 계문이.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냐. 날마다 내가 화장한다. 시시때때로 우리 거울 보고 화장하고 명세 하잖아요. 세수하고 소독하고 가꾼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무 허물과 시시비비를 다 놓아버리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서 이 계문 지키기, 소속률을 또 지키기, 유문념 배조하기 이런 공부들을 잘 하시게 된다면은 참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나 대중함이 그랬어요. 세상을 건지는 법은 정법이다. 정법. 정법을 하면은 사람이 훌륭하게 된다면 나도 이제 이신양명이 되고 가정은 살리고 사회가 번영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그런 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좀 우리가 평상시에 좀 대충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걸 이제 항상 점검을 하고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